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하나는 이익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제자인 수도승은 이치를 깨닫고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열반의 길 걷기에 한결같으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교만이나 번뇌를 끊어버린 열반을 얻은 사람은 신들조차 부러워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1월달이 9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고요. 이제 12월 한 달의 여유가 2020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잃어버린 한 해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잃어버렸다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요. 뭔가 내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할 일들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해마다 나에게 와준 날마다를 정녕 보람되게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제한 속에 새로운 제도를 체험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이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시나요?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 중 하나는 이익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하신 부처님. 부처님 제자는 이치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고 열반의 길 걷기에 한결같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교만이나 번뇌를 끊어버린 열반을 얻은 사람은 신들조차 부러워한다는 특별한 메시지. 2020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찾아야 할 화두로 삼아봅니다. 물론 불교에서의 신의 개념은 인간을 초월한 무한 능력의 존재라기보다는 아직 열반 해탈에 이르지 못한 영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교만이나 번뇌를 끊어버린 열반을 얻은 사람의 평화와 무한한 자유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지혜와 법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열반의 길에 들어서길 함께 가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정범 스님의 괴롭기 위해 사는 중생들이라는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육단심, 멸렬심, 집기심, 그리고 견실심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깨달으면 그 모두가 하나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심성을 깨달으면 바로 지금 당장 살아있으므로 정멸락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스스로 죽는다 하고 생각해놓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다. 일법계가 일심성이다 이거예요. 온 법계가 하나의 심성이니까 이게 불생불멸이죠. 깨닫는다라는 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긴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습관이 있어서 죽기 싫어하는 뭐 이런 게 있고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는 걸 오후 공부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을 훤히 알면서도 권총을 한 번 쏘면 그 순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를 그걸 오후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도가 높은 고승도 40년 후에 부잡 용심이라 용심에 섞인 것이 없다. 심성이 불생불멸이면 일체 생활이 불생불멸로 되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 몸화된 거지. 공포가 없다. 지금까지 몸에 습관이 붙어 있어서 누가 무시하는 말 하면 신경질 나고 자존심 키워오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경지가 다다르면 겁나고 이게 싹 없어질 때까지 닦는 것이 오후 공부인데 천하의 도인이라고 유명한 분도 깨닫고 나서 40년간을 닦아보니 비로소 그런 망상심이 다 없어지고 헛된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조 스님 같은 분도 오후 공부를 15년 하신 거로 나와요. 25세 깨달았는데 40이 지나니까 삶과 죽음을 분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애응지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에 걸린 마음. 애응물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 애응물은 전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 근원이. 죽음이 없는 걸 깨달았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깨달은 뒤에 하는 공부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단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근육이라고 하는 육자가 있고 덩어리 단자가 있어요. 근육 덩어리 마음이 뭐냐면 온 몸이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데도 이제 건드리면 이게 아프고 차고 느끼고 덥고 이게 전부 육단심입니다. 이게 육체이면서 마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싫어해요. 돌을 잘못 닦으면요 육단심이 발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상기가 오른다든지 눈이 캄캄해진다든지 허리에 이상한 게 오른다든지 발이 저려서 발병이 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건 전부 육단심이 발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닥다 병 얻은 사람 많아요. 이게 잘못해서 그래요. 또 이익 추구하는 세속적 사업처럼 도를 닦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10시간 하면 나는 3시간에 완전히 끝내서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 요 생각 가지고 하다가 몸에 병만 얻는 거예요. 그게 육단심이 발동했다 이럽니다. 뭘 잘 되겠다라는 마음을 풀켜지면 절대 도가 안 됩니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도가 되지요.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가 안 돼요. 구하는 마음이 전도몽상이거든요. 법계가 일심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이 취사심, 취하고 버리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망상이고 그게 고뇌인 거예요. 그래서 취사심을 내려놨을 때 도가 이루어지는데 나쁜 건 다 버리고 난 좋은 것만 내가 제일 먼저 많이 해야 되겠다. 요따오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육단심만 발동을 해서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온 몸이 마음덩어리다. 요게 육단심 첫째고요. 둘째는 열려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연해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반연할 연자, 인연 연자하고 생각할 여자, 심려라고 하는 여자. 이 열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팔식인데 안이비설신의 육식하고 제7말라식하고 제8아레아식하고 이 팔식심인데 이건 전부 밖에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면 보는 거 생각하고 귀로 들으면 듣는 데 생각하고 과거 기억나는 거 또 이런 기억이 전부 안으로 저장돼 있다가 또 나오는 거 이게서 전부 밖으로만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열려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전부 밖에만 생각하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열려심이요. 첫 번째는 육단심이고 두 번째는 열려심인데 열려심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나는 없고 밖에 것만 생각하는 거죠.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기에 뭐가 있나 없나 뭐가 오나 안 오나 사람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집기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8아레아식만 말하는 건데 모을 집자가 있고 일어날 기자가 있어요. 모아놨다가 언젠간 일으켜요. 모은다는 건 뭐냐 보면 보는 대로 다 기억을 해놔요.
들으면 듣는 대로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모아놔요. 집장을 해요. 모아서 저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현기를 해요. 나타나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한 50년 전, 60년 전에 겪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집기입니다. 모아진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생에 모아진 것이 금생에 일어나는 게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그렇다 이런 거죠. 집기심이 없으면 금생업이 내생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기심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글 배운 사람은 나이 많아도 글을 알고요. 어릴 적에 말 배운 사람은 나이 많아도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금생에 좋은 거 많이 익혀놓으면 내생에 잘 돼요. 전생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공부 좋아하고 전생에 사업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사업 좋아하고 이게 전부 집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기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견실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견고할 견자, 진실할 실자. 견고라는 안 없어져요. 허망하지 않고 진실해요. 이것이 심성입니다. 육단심, 두 번째 열려심, 집기심. 요것까지를 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견실심을 요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심진여. 이거는 불생불멸이고 그대로 정멸인 거예요. 정멸심이라고. 정멸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생멸이라는 건 유생유멸. 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멸이라고. 요거 불생불멸심이에요. 요 견실심은.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아무리 큰 불을 내도 허공은 태울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육단심하고 열려심하고 집기심은 없어지지만 견실심, 요거는 심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요건 정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생멸심과 정멸심이 있어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고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정멸심이 있어요. 정멸은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적은 불생이라는 거예요. 멸은 불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멸심을 하나 떡 알고 나면 이 생멸이 무가예요. 무가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 정멸심은 물과 같고 생멸심은 파도와 같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출렁출렁해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정멸심 하나뿐인데 불생불멸심 뿐인데 법계가 일심이라 성상이 무해라. 심성하고 심상하고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물과 파도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성과 심상이 무해라. 정멸과 생멸이 화합되어 있다. 성상이 무해라. 심성과 심상이 이게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게요 육단심이고 요게 생멸이거든요. 근데 요게 자체성이 없어서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다. 정멸이 그대로 생멸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는 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정득. 생멸이 정멸임을 분명하게 보는 걸 정득한다고 그래요. 정명에 얻었다고.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게 그게 다 정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요게 생멸이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이라는 건 정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온 몸이 그대로 생멸인데 그대로 정멸이다. 요거를 분명하게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그걸 반야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구하기만 하고 살면 그건 고해요. 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걸 고통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도요,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헤엄을 칠 때 몸이 한번 쑥 올라갈 때는 숨도 쉬고 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또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올라갔다 또 금방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게 아무리 해봐야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뭘 좋은 거 구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뭐든지 괴로움이 와요. 이거 문제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걸 어리석다 그래요. 뭐를 구해도 구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괴로움이 온다. 이거 참.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서 뭐 도대체 반응도 없고 그래가 내가 속상해서 법문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구해도 구할 때는 좋은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괴로움이 온다. 이것이 구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구할 줄만 알지 깨달을 줄을 몰라요. 구해서는 끝까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생멸고거든요. 생멸고. 정멸락을 얻어야 된다. 이게 정멸락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생멸고가 있고 정멸락이 있는데 정멸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생멸이 정멸임을 알았을 때 그걸 해탈상락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상락. 구하는 고통에서 해탈해가지고 항상 즐겁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닦아서 자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 심성을 깨달으려고. 그걸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고통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오전 공부입니다. 깨닫기 전에 하는 공부예요. 깨닫기 전에는 자꾸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제발 경쟁해가지고 남한테 해로운 일 하지 말고 그게 전부 나를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든지 구하려고 남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구해놓고 보면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괴로우려고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결국 인간은 저 괴로우려고 지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별일이에요. 하여튼 사는 것 보면.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 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공덕을 닦고 마음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업장은 소멸되고 지혜가 맑아져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정멸락인데 정멸락은 항상 즐겁다고 그래가지고 정멸상락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상락.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은 정멸상락이다. 뭐 언제 괴롭고 언제 즐겁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게 항상 즐거운 게 그게 극락이죠. 상락.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중앙 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좋은 일하며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업장이 없어지고 지혜를 얻어 깨달을 수 있다는 순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법문, 우리 중생들의 해탈락을 위해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기를 거듭 강조하시며 해주신 법문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불교방송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오학스님의 유튜브 법문 발췌했습니다. 보살의 호칭이 무속인에 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께 보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학스님의 법문입니다. 사실 이 보살이란 말은 우리들이 보통 쓰기에는 너무너무 거창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드디어 이 생에 와서 부처가 됐다 할 정도로 부처되기 직전에 하는 그 모든 좋은 일을 우리는 보살행이라 하고 그 시대에 활동하던 그 인격체를 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처님 후보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성신도에게 보살님 했을 때 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아는 입장에서는 야 나는 부처님 후보자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일도 못하는데
내보고 보살이라 하니 내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얘기를 담은 본생담이나 이 자타카도 보면 보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므로 보살이란 말 자체가 대단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절에 다니는 여신도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 호칭은 참 아주 재미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여성 신도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저 대만이나 중국이나 불교 국가, 일본 등 대성 불교권에서도 여성 신도들에게 보살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여성 신도들에게 보살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여성 불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하라고 스님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냐, 또는 보살행을 좀 많이 해서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부처가 되라는 축원 정도의 호칭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살이란 개념은 너무 거창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스님들에게만 가끔 붙였어요. 스님도 막 대단한 스님들, 용수 스님을 용수 보살, 화엄경 약창계에도 보면 용수 보살 약창계 안 나옵니까? 그 용수는 바로 용수 스님을 말해요. 또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 원효 보살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착보살, 세친보살, 그러니까 2500, 6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스님들에게조차 보살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님은 정말 10손가락도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보살이란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 여성 불자들에게 다 붙이니 어찌 보면 여기가 뭐 불국통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보살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대단한 분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나쁠 것은 아닌데, 그러면 보살 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살 개념은 사회 지식인들이 가끔 씁니다. 이 사회, 지금 이 혼탁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보살도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또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 시대에 저분은 정말 보살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벅찬 이름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자기보다는 남을,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부처님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을 다 보살이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보살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그 원음을 두고 있습니다. 보리살타 이렇게 음이 변하죠. 보리살타를 음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냥 보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은 늘 보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타, 이웃 중생을 늘 생각하고 교화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살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거기서 보살, 그 개념 좀 복잡하면 그냥 뭐 보살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이웃 중생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분, 보살이죠. 예,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점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해서 우리가 이 좋은 의미의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쓴다면 다 보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남성 신도도 다 보살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여성 신도들에게 보살이라는 말을 붙였다면 남성 신도들에게도 보살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세상을 보살들로 인해서 정화가 되고 불국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보살 소리를 듣는다면 그 중에서 궁계일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위대한 보살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냥 보살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되 보살이라는 그런 분명한 개념 하에 이 말을 쓴다면 이 보살이라는 호칭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보살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고 또 이 세상이 좀 더 밝고 맑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살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대보살들이 되도록 또 정진하고 열심히 포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오학스님의 법문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법문입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오학스님 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문을 통해 자신의 신심을 높이고 지혜를 얻어 거룩한 부처님 진리법 전하는 포교의 공덕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오학스님 유튜브 법문 많은 시청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 말씀에 바로 깨닫고 자유를 얻어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은 고요에 돌아가고 말과 행동은 조용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언행을 점검하고 바라보는 일이 왜 소중한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신도 편안하고 주위도 평화롭게 하는 기운을 스스로 알아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 말입니다. 어쩐지 그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수행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자신의 수행에 힘을 얻으시고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화목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유튜브 안내 원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